한순간 잊고 세상의 흐름에 묻혀 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영천한 자의 줄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의하여는 채찍이 있으며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그것을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에게 하는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들불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자신이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주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정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모두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들로 하여금 일상을 걱정하는 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정자들이 기득권과 권력을 의해 자신들의 귀를 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며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주 성도교회가 지역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더 많은 성장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손으로 친히 만지시어 이들의 고통을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들의 아픔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던 신길자 권사님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곁을 떠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평소 몸을 아끼지 않으시며 교회의 섬김과 성도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권사님의 손길이 교회 이곳저곳에 스며 있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고인이신 권사님의 믿음과 헌신적인 봉사의 실천을 우리도 본받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인이 되신 권사님께는 주님 나라에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말씀에 지배당하는 말씀의 통치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믿음은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인생의 모든 난제들, 문제가 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불치병을 치료하시고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장차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함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요. 그거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고 힘든 신앙이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랑입니다. 말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주전 43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메신저입니다. 말라기는 말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선지자, 나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말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선지서는 말라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모든 선지서는 읽을 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그 말라기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뭐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과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지서는 읽으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알고 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면 아주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말라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43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신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약 4,800년, 한 5,000년 가까이 세 차례에 걸쳐서 똑똑한 사람은 다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벨론의 중심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 정도예요.
거기까지 걸어서 끌려서 포로로 갔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끌려갔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약속대로 70년이 찼습니다. 70년이 살 때 그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 왕을 만나서 드디어 뭐죠? 잃어버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구사일생으로 그 수많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회복한 거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70년 전 70년의 포로를 보내고 돌아와서 또 7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상황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농고하고 아주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학계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 2장이에요. 학계서 2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진동시킬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도착한다는 거예요. 보배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오시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시점에서 했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났는데 두 쪽이 딱 걸려졌어요. 한쪽은 여러분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파괴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쪽에서는 막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막 통곡을 하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진 것이 뭐 있겠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탈탈 털어서 지었는데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때 학계가 하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좀 있으면 온 나라가 진동할 사건이 벌어진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사건이 벌어진다. 그때 보배가 오신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문에 우는데요.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의 성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성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계는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굶주리고 피폐하고 황폐한 땅에 돌아온 그 포로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학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부둥부둥 힘들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평강 속에는 평화 플러스 프로스페리티 형통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벽은 짓고 성전은 건축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어요. 끝없이 계속 외국의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가 막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위기가 끝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이들이 지쳤어요. 그럼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맹소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정말 계신다고?
이러면서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속으로, 입술로 모였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 것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에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한 말들을 끝없이 내놓는 싸늘하게 씹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메신저가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냉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그 냉소적인 질문을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메시지를 진행하면서 선자입을 통해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대로 따와가지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 저희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 같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 같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시니컬하게 돼요. 냉소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이 오늘 말라기는 5개가 있어요. 5개의 질문을 다루면서 말씀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뭐죠? 이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만국의 보배,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진동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것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사건. 주님의 강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헤롯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킨다는 게 말했어요.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성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눈에 보이는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 국가적인 것이고 전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성경 읽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읽어도 되시지만 이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하신, 온 백성을 향하신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접근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앞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하시고 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역사와 함께 뭐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 상황만 바라보면요, 상황에 갇혀버리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큰 믿음의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경고다. 경고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경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의미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명석인 말을 하나님 안에서 올렸지만 하나님이 계속 상처만 받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죠. 하나님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맹속인 말을 하고 다 듣고 있다가 참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거예요. 거기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하나님 입이 무거우셔요. 금방금방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랫동안 담아놨다가 탁 터지는 거. 이 말씀을 탁 터뜨리고 입을 닫았어요. 이제 400일 동안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뭡니까? 하나님 입을 열자마자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동작의 상태만 나타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끝난 시제, 완료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 시제. 그게 오늘 이게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번역은 과거처럼 들리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마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통곡을 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내게 있는 첫째다 내가. 이게 히브리 말로 딱 세 단어입니다. 세 단어. I love you. 영어하고 똑같아요. 딱 세 단어를 하나님께서 내게 드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다. 이 말을 풀이하면 과거에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에 대한 너의 사랑,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고백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좋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이 바뀌어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눈이 맞아야 돼요. 사랑은 눈이 맞아야 돼요. 눈빛이 서로 교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짝사랑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짝사랑은요, 짝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짝사랑없이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관찰하다가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했지. 그가 무슨 행동하면 무슨 행동을 했지. 그리고 집에 갖고 가서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짝사랑인 걸 아세요? 짝사랑인 걸. 끝없이 계속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속으로 내대내는 말을 다 듣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 불평의 말, 냉소적인 질문들 끝없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마디로 팍 내뱉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끝없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가 어느 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기라 해? 엄마 아빠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라 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런 분노와 그 냉소적인 질문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70년 동안 벌어진 일을 보세요.
건축하고 선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진동할 사건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셨고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부터 5절까지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대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대답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제국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 하나님 하신 첫 번째 대답, 내가 에스는 미워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우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둘째였고 에서는 첫째였습니다. 야곱은 몸이 약했고 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기쁘게 했고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에서는 집안의 장자처럼 듬직하고 능력이 많고 들에 나가면 사냥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부모님을 섬기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머니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엄마와 같이 계획이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지를 궁리하는 정말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간사하기 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달지라도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했다. 예. 근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에서를 미워하는 것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는 것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냐면 에돔의 조상이죠. 에돔이요 이스라엘 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장자 사건 때문에 그런지 장자권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혈육입니다. 한 혈육. 한 형제예요. 한 피를 나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은 바벨론의 넘어가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때 에돔이 길잡이를 했어요. 길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 지은 저 나라 쉽게 전도할 것입니다. 길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막 이렇게 포화를 퍼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전쟁의 방향이 기울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먼저 대피시켜요. 도망가게 합니다. 성 뒷문을 열어서 도망을 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에돔이 포위를 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어린아이들, 그 약한 사람들, 어르신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는요. 바벨론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나쁜 나라지만 이 에돔은 치를 떠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주전 58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갑자기 있잖아요. 에돔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 자기의 전쟁에 길잡이를 했던 에돔을 어떻게 미피했는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더니와 그들이 다시 모여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드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헌다는 말도요. 미하려 계속 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쌓으려고 모임이 없나면 또 할 것이고 그들이 성을 쌓으려고 모임이 없나면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할 것이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올 것이고 끝없이 계속 짓밟겠다는 거예요. 에돔은 끝까지 짓밟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에돔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연인 사건이라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를 사랑한다고 표현은 잘 못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자 청년 누가 또 한 사람이 스토커예요. 끝없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스토커를 찾아가가지고 너 앞으로 만나지 마. 너 만나면 널 죽일 거야. 그러면서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싸움 한번 붙고 그러면서 떼놨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어느 날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는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괴롭히던 에돔을 지금은 에돔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더 이상 에돔은 흔적도 없이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모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고 나와서 오늘 그 맹소적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눈이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을 때요.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가 처리할 수 에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처리할 능력이 안 돼요. 너무나 강력해. 야곱은 약해 빠졌어요. 에서는 이렇게 건장한데 어떻게 덤벼들어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손도 못 대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순식간에 처리한 적이 많습니다. 스페인 독감 백신도 못 만들었고 치료제도 못 만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독감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지만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달란대로 주면 다 좋아하죠. 사탕을 달라고 징징댑니다.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의 환경을,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고 또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어렵지만 학원도 보내주고 지내놓고 나면요 사탕은 안 사주실 뿐이지만 사탕은 안 주지만 당장 요구하면서 안 들어주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자기가 아이를 키워보면 와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본인들도 헐벗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환경은 잘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시다.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성장할 때는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고 엄마 아빠 정말 우리를 사랑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눈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쩌나 주변에 그렇게 괴롭히던 에돔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앞으로 되어질 일이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유아기적, 소아적, 유아기적인 신앙이 되면요. 내 소원 안 들어주고, 내 기분 안 맞춰주고, 내 상황 안 좋으면 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진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올 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그게 순서죠.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 전부를 그분은 책임지실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면 예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이름이 크시다 하리랬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어려웠던 환경이 새로워지고, 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상황이 없어지고,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서 어렵지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백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요. 원래는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한없이 넉넉하고 시간만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치료를 하게 되고, 얼마나 이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만 돌아보다 금방 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사색당파. 얼마나 뜯으면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웠던지, 정조,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정조가 4가지 색깔로 나물로 밥을 만들어서 비벼 먹었어요. 그게 비빔밥의 원조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다르지만은 섞여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비빔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4색. 4가지 색깔로. 그렇게 쓰러 싸우더니, 여러분, 왜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일본이 나빠서 빼앗겼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서로 빠져서 외세를 방어할 능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 보니까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양반들이 싸우는 바람에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죠?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뜨리고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여러분 다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밖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몇 년간의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 땅에서 살았어요. 끌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거대한 일본의 세력과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을 빌었어요. 독립을 외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는 빼앗기지만은 그때는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정신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를 뜨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 터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해방 후에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민주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신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가만 봐도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아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애국가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6.25 동란이 있었지만은요, 그 6.25 동란, 동족 상자의 무서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앉았죠.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찾아온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뭐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건 세상에서 쳐다볼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경제성장은요, 바닥이었는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원조받던 나라가요. 원조하는 나라는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복음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 천지가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전무후무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막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자그마한 나라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질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다고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나의 상황 속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소아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멀리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땅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자기 기도만 하지 않아요. 조박하진 내 문제는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셀 안에서 나누기 시작하죠. 1년만 나누고 있어요. 듣기 싫어요. 맨날 그 문제 또 가죠. 그 문제 가죠. 맨날 그 문제 때문에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셀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했으니까 바꿔달라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 세계 속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징징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냉소적이 되고 사랑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매번 세상을 바라보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요, 눈에 보이게도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도 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져요. 눈에 띄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배우를 움직이는 필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필입니다.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흐름을 쫙 지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내놓고 난 다음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군요. 하나님이 하시군요. 그제서 깨닫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덤을 보이신 것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보여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군요.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아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나라 역사만 들어봐도 가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이 훌륭하고 이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인터넷 환경들, 우리나라 전체 환경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전체 흐름을 다 이렇게 주고 하나님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등장시킬 것이고요. 뭐 인물이 없다 그런 거 다 숨겨놨어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뒀어요.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다 준비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길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셔서 그래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송만 한 곡 불러도요 성령이 임하시요. 시간 내서 예배당에 가서 5분만 무릎을 꿇어봤어요. 금방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만 펼쳐보세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얼마나 편리합니까? 밴드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그 오디오로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풀어줘요.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네? 그리고 찬찬하게 음악이 또 나와요. 얼마나 편리한지. 네?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제가 예수 믿을 때 잊을 수 없는 큰 은혜가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보니까 저런 분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어요. 그냥 꼬라박았어요. 의자에 꼬라박아서 손이 펴지가 됐어요. 나올 때 이게 부끄러워서 막 손을 가리고 나왔어요. 너무 졸아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한 가지는 제가 한 주도 안 빠진 이유가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요.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어느 정도로요? 요한일서에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신실하셨어요. 지금도 신실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4장.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하는 못하네.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